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원래 그 영국 성공회, 영국 국교의 사제였습니다. 그래서 옥스포드 아주 명문대학, 최고의 명문대학이죠. 옥스포드 대학 출신이고 엘리트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국교의 사제면 굉장히 많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뭐 이제 공무원 같이 그냥 나라에서 다 보장해주고 아주 편안한 그 국교회에서 국가의 국교회니까 뭐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 영국에서 다 국교회로 그냥 들어오는 거니까 막 새신자 전도 안 해도 그냥 주민등록하면 그냥 국교회 그냥 그 멤버십을 갖게 되니까 참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울타리 안에 있으면 이렇게 편안하게 목회하고 더군다나 뭐 좋은 대학 출신이니까 자기가 잘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 거죠, 세상적으로. 그런데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국교회 그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순회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밖으로 나가서 탄감촌에 가서 그 광부들에게 설교를 하고요, 감옥에 이렇게 가서 거기서 설교를 하고 또 막 들에서 뭐 야외 설교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보면은 말 타고 가는 동상이 있어요.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거기 영국의 그 뉴룸이라는 처음에 이제 그 웨슬리 목사님이 그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데서 목회하신 데 가봤는데 거기 그 상이 그 웨슬리 목사님 말 타고 계신 거예요.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설교하시고 항상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영국 국교에서는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영국은 이렇게 좀 보수적이고 뭐 이렇게 신사의 나라다 그래가지고 좀 천박하게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제가 교회 안에서 잘 갖춰진 교회 안에서 설교하고 교회 안에서 성찬을 지내야지 저 탄광촌에 가고 무슨 뭐 술집 있는 데 가서 설교하고 감옥 가서 설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국교의 사제의 품위를 떨어뜨린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그쪽에 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막 이단시 하고 그랬어요. 국교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뭐 목사님 왜 그렇게 이 영국 국교에서 울타리 안에서 하면 더 편하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하지 않고 왜 그렇게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저도 이 영국 국교 안에서 편하게 설교하고 목회하고 싶습니다. 전들 왜 이렇게 고생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일 때문에 그 노동자들이 혹은 또 막 술에 취해서 중독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거리가 멀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그냥 편하게 이 교회 안에서만 설교하고 성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가라고 강권하셔서 제가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다가가서 설교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이 이제 감리교로 이렇게 거기서 나오게 됐고 결국에는 이제 감리교로 이렇게 세워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웨슬리 목사님이 본인 스스로를 지칭할 때 나는 한 책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책의 사람. 그 한 책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의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굉장히 다독하고 독서 강이에요. 그냥 맨날 책 보고요. 그 말 타고 다니는 그 동상에 보면은 말 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책을 들고 이렇게 보면서 이런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 그림이나 사진 뭐 이런 거 보면은 책을 말 타고 가면서도 책을 보면서 갈 정도로 책을 많이 보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은 책을 뭐 인문학, 고전, 철학 뭐 이런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었는데 왜 자기는 한 책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오직 성경만이 절대적인 진리를 담고 있고 나는 이 책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책들을 내가 많이 읽지만 그것은 이 진리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또 이 진리를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접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 역사적인 것, 철학적인 것들을 자기가 다 읽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다 보조적인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 스스로 칭할 때 나는 한 책의 사람이다, 성경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은요
이 웨슬레 목사님이 성경의 사람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좁게 말하면 요한 일서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 일서의 사람이다. 성경 중에서도 요한 일서.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그 사랑의 실천과 사회적 성화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또 소외되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아까 뭐 순회 설교한다 그랬죠. 복음을 전하고 막 들에서 야외 설교하고 그냥 격식을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다니는 곳마다, 거기 예전에 제가 거기 브리스톨이라는데 막 그 한강촌 술집이 엄청 많았대요. 극장이 많았고 막 뭐 타락한 뭐 오락거리가 많은 그곳에 웨슬리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그냥 찾아가서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극장이 문을 닫고 술집이 문을 닫고 도박판이 다 문을 닫고 교회로 이렇게 설교 들으러 나오고 말씀 들으러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사학자가 아니라 일반 사학자가, 일반 역사학자가 말할 때 보통 이제 유럽에서 산업혁명으로 넘어오면서 그 뭐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든지 뭐 유혈 혁명들이 있었잖아요.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유혈 혁명을 통해서 이렇게 산업혁명 이렇게 산업화되고 그랬는데 영국에서는 그 유혈 혁명이 없었어요. 부드럽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 경우. 그 역할이 존 웨슬리 목사의 그 부흥 운동이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피 흘려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스스로 그냥 이렇게 자정 능력을 가지고 산업화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일반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이제 요한 일서의 사람이다. 그런데 바로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 일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최고의 계명이 사랑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제 수직이 이제 하나님 사랑이고 수평이 이웃 사랑이 돼서 십자가 사랑으로 이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딱 두 가지 관계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잘하면 되고 사람과의 관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가 하나님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의 모델을 가지고 그걸로 이웃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의 이니셔티브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랑의 통로가 돼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받아서 내 잔이 넘쳐서 그걸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요한일서 계속 이제 오늘이 5장이 마지막 장인데 사랑을 계속 얘기하다가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은 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문맥과 맞지 않게 믿음 얘기가 갑자기 떡 나오는 거예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여기서 믿음 얘기가 나올까?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잖아요. 별명이 사랑의 사도인데, 사랑 요한일서 요한 자기 자신의 제일 첫 번째 책을 쓰면서 결론이 그거예요.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랑의 본질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믿음을 얘기하는, 무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관계는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고 마치 내연, 이 믿음의 내연이 차고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내연이 차고 넘쳐서 외연으로 드러난 것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관계로 오늘 말씀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면 바른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 한다 그러면은 그건 안 믿는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았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그냥 한마디로 누가
기독교 신앙이 뭐예요? 이렇게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이 물어보면 여러분 분명하게 간단하게 딱 대답해야 돼요. 뭘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거 대답하면 사실 다 대답한 거예요. 거기 다 들어가 있어. 기호로 표시하면 더 쉬워요. J는 C다. 이렇게 J 이퀄 C다. 예, 너무 간단해요. 그거예요. 결국 복음의 핵심은.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구원자고 구세주라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예, 그거를 고백하는. 그래서 누가 뭐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좀 당황스럽죠. 예, 맨날 들었는데 그게 또 막상 쉽게 설명 안 그러면 딱 쉽게 설명해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럴 때 이 그리스도라는 거는 그 헬라어잖아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또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게 성별하는 거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는 거룩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요. 왕에게 기름을 부고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역할은 인간의 왕과 인간의 제사장과 그리고 인간의 선지자는 불완전한 거거든요. 구약에는. 근데 이 세 가지가 완전하게 하나로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럴 때 예수가 이름이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너무 우리로 따지면 뭐 철수라는 이름 요즘은 좀 없죠. 무슨 이름이 제일 많을까요? 하여튼 그런 철수 영희처럼 너무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래서 이게 혼동되니까 지역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나사렛 출신의 예수. 혹은 그 아버지 이름을 또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거는 이제 직분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바로 나사렛의 예수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 세 가지, 예수가 완전하신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왕이 뭡니까?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면 내 인생의 나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예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가 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된다는 거, 여러분 각자가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지자가 돼, 완전한 선지자가 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나는 한 책의 사람이다가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고백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선지자님을 고백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고요. 예수님이 유일하신 대제사장임을 또 믿어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고 깨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은 멸망과 지옥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서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화평케 하고 화해시키고 관계를 회복시켜줬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세주시다라는 말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지금 이 말한 게 왕이 되시고 또 제사장이 되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유일한 선지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럽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대신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예요. 사랑의 본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대로 형제사랑으로, 이웃사랑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내연이, 믿음의 내연이 외연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형제 사랑을 합니다. 이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서 강조되는 게 아느니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절하고 결국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표현을 1절이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존재론적인 측면, 그리고 2절은 인식론적인 측면, 이렇게 이제 좀 철학적으로 좀 어렵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과나무라는 존재가 있으면은 그 존재는 반드시 사과 열매를 맺히게 돼 있죠. 그렇죠. 사과나무가, 그게 이제 존재론적인 설명이 1절이에요. 우리가 바른 믿음이 있으면 바른 사랑을 한다. 이게 존재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존재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1절의 존재론적인 설명이고, 2절은 같은 내용인데 좀 인식론 좀 다르게 설명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뭐냐면 사과 열매를 보니까 저게 사과나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순서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2절 말씀을 쉽게 풀어 쓴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하는가, 형제 사랑을 하는가, 이웃 사랑을 하는가, 그걸 보면 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과 열매를 보고 사과를 아는 것처럼. 근데 2절 말씀, 그 인식론적인 측면을 얘기합니다. 3절 말씀, 세 번째는 바른 믿음이 있으면 사랑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원수 사랑하라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 원수 사랑을 어떻게 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걱정하죠. 그리고 이건 불가능한 거야. 성경 말씀이니까 괜히 하는 얘기야. 알게 모르게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작동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건 가볍다는 거, 쉽다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는 게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왜 무겁게 느껴집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무거운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막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나는 막 죄악이 많은데, 나는 막 이기적인데 막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되죠. 무겁죠. 그래서 율법은 무거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율법이 우리가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 대략 한 613개 정도가 된대요. 613개 외우기도 어려울 텐데 그걸 하라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주셨을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신 목적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크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이방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은 마음대로 살았어요. 도덕도 없고 율법도 없고 타락하고 그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받으니까 살인하는 게 죄구나, 거짓말하는 게 죄구나, 이런 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고요. 두 번째는 내 스스로 내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지켜보세요. 613개 주신 거 막 해보세요. 하려고 노력을 다 했겠죠. 안 된다는 거야.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사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거는 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의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뭐가 돼요? 내 의가 되죠. 내 의. 내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고요. 또 못 지키면서도 괜히 폼 잡아요. 막 그리고 위선자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지도 못 지키면서 자기가 뭐 다 한 것처럼 하고, 그리고 나보다 뭐 상대적으로 조금 덜 지킨 사람 완전히 죄 정죄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복음을 기대하고
은혜를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목말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이행할 수 있다라고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대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는 거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기다리는. 그게 복된 소식이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원수 사랑도 마찬가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는 내가 죽는 거예요. 아까 그 왕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딱 붙잡고 가시면 이제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 그냥 할 일 없이 이런 말, 빈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나는 옆에 앉아서 가고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맡길 때 쉬워지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가 어렵죠. 사실은 우리가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맡기는 걸 잘 못해요. 맡길 때 내 짐은 쉽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 중에 이제 한국 지부가 이제 한국 컴패션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이제 사역하는 목사님 서정인 목사님 그 책 중에 고맙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일화가 있냐면 이 어린이를 이렇게 양육하고 어려운 어린이들 도와주는 구제 활동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전화 왔는데 목사님 어떤 그 어린 소녀가 백혈병에 걸려서 골수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혹시 그 골수 이식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전화가 온 거는 이 목사님이 이제 혈액을 거기다 이제 등록을 시켜놨죠. 그런 사역을 하시니까 등록을 시켜놔서 이제 그런 환자가 들어오면은 이제 골수 이식 이렇게 맞는 거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골수 이식은 그러니까 이미 다 검사를 한 거예요. 이렇게 막 맞춰보니까 매칭을 해보니까 이 목사님 등록해놓은 그 서정희 목사님 그 골수가 이 어린 소녀 골수하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해 주실 수 있냐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그 골수 이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골수 이식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한 건 아니잖아요.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골수라는 게 뼈에다가 그 이렇게 구멍을 내 가지고 그 골수를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수술입니다. 근데 그 수술을 하다가 의료사고가 났어요. 수술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생명이 위독해졌어요. 그 수술을 하다가.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그래도 잘 위기를 넘겨가지고 그냥 다시 이제 살게 되고 그 아이도 이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이 끝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러고 한 5개월이 지났어요. 5개월이 지났는데 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뭐냐면 그 어린 수술받았던 그 소녀가 다시 백혈병이 재발했는데 다시 골수 이식을 해 주실 수 있냐고 그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 어린 소녀가 다른 분한테 골수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1차적으로 이 목사님 골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 골수를 못 받아요. 이 목사님 것만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하는 얘기는 만약에 목사님이 다시 골수를 이식 수술을 해주셔도 그 수술을 이 소녀가 받아도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은 1% 미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저희 행정적인 그런 절차기 때문에 저희가 물어본 거고 사양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일단 자기가 기도해 보겠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답답하죠. 그거를 생존 확률도 낮고 지난번에 그렇게 골수 이식 수술하다가 죽을 뻔한 그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부인한테도 물어보고 또 이제 그 친구 중에 뭐 의사하는 그 친구한테도 이런 경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물어봤는데 전부 다 안 해도 된다고 이제 전부 그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이번에 제가 골수이식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병원에서도 뭐 그냥 예상했던 대로 그냥 저희는 뭐 그냥 행정적으로 물어본 거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났는데도 이제 마음이 계속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목사님. 왜냐하면 자기가 그 어린이 그 구제 활동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목사인데, 그런 사역자인데, 이거를 그만뒀다는 데 대해서 마음에 굉장히 눌림이 있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스토리를. 내가 사실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심리가 뭡니까? 안 해도 된다 그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 사람한테 자꾸 확인받으면 내가 좀 마음이 편해지려고. 그러니까 전부 100% 목사님 그만큼 하셨으면 됐어요.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전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기 남미 쪽에 에콰도르 쪽에 이제 비전 트립을 이렇게 가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역하는 데가 에콰도르에 사는 그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사역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한테 또 이 얘기를 했어요. 쭉 다 얘기를 하고, 장로님 이거 제가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기대를 하면서 했을까요? 목사님,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목사님 안 하셔도 돼요. 다 그렇게 대답했으니까 이제 이 장로님한테도 그 대답을 기대하고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그 수술 해드리세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서정희 목사님이 가슴이 확 무너지는 거야. 장로님 제가 이거 해드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백혈병으로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그 부모들은 마음이 엄청 무너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1%밖에 생존 확률이 없다고 할지라도 목사님이 그 골수이식 수술을 해주시면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그 부모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호텔로 돌아와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무너지죠. 마음이 무너지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딱 들려주시더래요. 야, 그 아이가 네 딸이면 포기할 수 있겠냐? 설령 1%의 확률이라도 그 딸이 네 딸이라면 포기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음성을 듣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는 내 것이다, 내 딸이다, 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병원에다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제가 수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한 다음에 이 목사님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소녀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를 쓴 이유는 혹시 그 부모님들이, 그 소녀의 부모님들이 목사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또 골수이식 수술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할까봐, 착각할까봐 편지를 쓰신 거예요. 편지 내용이 이래요. 부끄러운 목사, 이런 제목으로 이제 편지를 쓰셨어요. 저는 성공 확률이 1%도 안 되는데 다시 한번 골수이식을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하기 싫어서 안 해도 된다는 확인을 사람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해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딸이라면 그렇게 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골수이식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수술 준비하는데 그 아이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5장이 넘는 그 편지인데 그 요약하면 맨 마지막이 이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골수이식 수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 애가 우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답장이요. 그 1%의 확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아이도 살아나고 건강하게 살아나게 되고 그 부모님이 이 일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본인도 골수이식을 다른 사람에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 바르게 믿으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믿음 또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랑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